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로 권면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도 여러 권면과 축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대제를 나눈다라고 하면 세 개로 이렇게 세분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10절과 15절에 있는 것처럼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교회의 생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경면하고 있는 대목이고, 두 번째는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대목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23절에서부터 28절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또 권면하면서 또 축복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주로 와가지고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금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과 13절은 먼저 교역자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교훈한 것인데, 12절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한 자들을 너희가 알고. 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권면하는 자들, 이게 누굴까요? 목사나 교역자들 얘기하겠죠. 오늘날에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신 그 교역자들, 넓은 의미로 오늘날 현대의 모든 교역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교역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 하반절에 그랬죠. 너희가 알고, 다른 말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조금 의역한다라고 하면 너희가 그들을 알아주라, 인정해주라. 그러니까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알아주라는 뜻입니다. 자, 교역자는 교회를 위해서 모든 일들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어떤 의미에서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쉽게 얘기하면 목사를 알아주지 않으면 알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그 목사가 하는 일들에, 교역자들이 하는 일들을 알아주고 어려운 일이 없는가, 또는 개인적인 생활이나 가정적인 면이나 또는 특별히 오늘날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당하지 않도록 잘 보살피고 살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을 도와주는, 결국 그 세우신 종을 세우는 건, 도와주는 건 예수님을 도와주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되는 거니까 마지막 날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 상을 다 갚아주셔요. 자,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마태 10장 41절 42절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들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42절에서 그랬죠. 뭐 한 그릇이라도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것이 있으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위해서, 주의 제자들을 위해서, 또 선지자들을 위해서, 또는 의인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들은 결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협력하는 건 수진하는 일이니까요, 다 해야 됩니다. 부단 저에게 잘하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서로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13절 보시면, 본문 13절이요.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예,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와 교육자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 그가 맡은 일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가 맡은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떼를 돌보는 일이니까 교인들이 알아주지 않고 교인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일을 해나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또 특별히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고 또 성도들도 목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요? 사랑하고 아끼고 또 주 안에서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불편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참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인 즉슨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그렇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몇 주간 있었다고 그랬죠? 2주가 아니고 3주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새 안식일 동안 있고 난 다음에 거기에 아마 다른 교육자들을 보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새로 세운 교육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운 종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존경하고 사랑해주고 아껴야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당연한 얘기. 딱 그렇다라고 하면 서로 교인끼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4절의 말씀이죠. 14절 15절인데 먼저 14절 보시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이거는 교회 안에서 교인끼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를 하는 건데 첫 번째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라고 그랬습니다. 권계하라.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자기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불평이나 하고 남을 비방하고 규모 없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두고만 보지 말고 권면하고 또 그것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더 하라는 얘기냐면 징계해서라도 바로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 말씀이 참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 가만 놔두면 전도의 길이 막히고 교회 안에서 전도의 길이 막히고 또 교회에 영적으로 영육간에 손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잘 권면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을 마땅히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징계까지 해서라도 칠이라도 해서 교회에 덕을 세워나가는 일을 잘 감당하라는 얘기입니다. 참 오늘날 이게 쉽지 않은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 이 권계하라는 말씀이죠.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목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참다 못해가지고 그 바른 말을 한번 해주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받아들인다고요? 너나 잘하세요. 나는 똑바로 하고 있으니 너나 잘하라는 식으로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참 쉽지 않아요. 왜 그런가? 점점 시대가 어떤 시대가 돼가기 때문인가? 악한 시대가 되기 때문에 점점 시대가 악해져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말도 듣지 않고 그 말을 오늘날 우리나라도 형편도 그렇잖아요. 뉴스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어느 이제 어머니 뻘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어머니 뻘 되는 사람이 아들 뻘 되는 사람한테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따뜻하게 길에서 담배 피우고 가고 있으니까 담배만 핀 게 아니고 뭐 했겠죠.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와가지고 그게가 중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와가지고 그냥 날라차기로 그 어머니 얼굴을 갖다가 차버렸어. 완전 날라차기로 차버렸어. 그런 세상이 됐어요. 지금은 함부로 그런 얘기도 못해. 이제 15살이요. 그게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중학교 2학년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해줘도 다 고깝게만 들려. 자기를 못 살게만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 교회 안의 성도들도 이 권면하는 것, 번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해줘라.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들을 만나가지고 마음이 연약한 자들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그 믿음의 형편을 잘 살펴서 믿음을 잘 세워나가도록 안위하는 일, 참 귀한 일입니다. 또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세 번째, 힘이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붙들어주라. 자력으로는 믿는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믿음의 진보가 없는 자들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여러 면으로 도와가지고 믿음의 다른 박질을 잘 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일, 참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봤을 때에는 14절 맨 하반부에 있는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을 대하여 어떻게 참으라고요? 오래 참으라.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끈기 있게, 그 용기 있게 그 모든 일들을 잘 참고 또 나에게 좋은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잘 참고 넘어가는 것, 온화하게 참아주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더더군다나 오늘 요즘과 같은 그런 시대에 잘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돼요. 저도 아직 젊어서 참으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도 참 혈기가 일어날 때도 있어요. 참 쉽지 않은데 참는 것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참 참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또 15절 보시면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예, 삼가 누구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뭐를 갚지 말라고요? 악을 갚지 말라.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악으로 대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니 그걸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어요. 로마서에서 그랬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성도는 그러니까 마땅히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악으로 갚지 말고 피차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항상 선을 쫓아야 돼요. 성경적인 예를 든다라고 하면 요셉이 형들의 그 시기를 받아가지고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렇죠? 또 요셉은 그 형들에게, 그러나 그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걸 악으로 갚지 않고 늘 선으로 대했고 범사의 그 모든 일들을 할 때에 자기의 책임을 잘 감당했던 게 요셉이었어요.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부친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이 혹시라도 어떻게 할까봐, 복수할까봐 두려워가지고 요셉에게 찾아와가지고 야곱이 죽으면서, 자기 아버지가 죽으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 라고 했더니, 저희를 용서해달라고 했더니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창세기 50장을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50장 20절에서부터 21절 요셉의 말이죠.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부터 21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예, 저는 여기에서 20절 하반부의 말씀, 21절 하반부의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아요.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어떠한 말로 위로했다고요?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애굽의 총리입니다. 요셉은 말 한마디면 그 형들 그냥 어떻게 해버릴 수도 있어요. 한마디 말이면.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러고, 또 다른 데서는 울리면서 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그 모든 신앙과 인격을 보게 되면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그 선으로 진심으로 형들을 위로하고 신앙으로서 모든 일을 해나갔던 것을 보게 되면 참으로 귀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악하게 행할 때에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인내하고 끝까지 그 책임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 성도로서 책임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 오늘 본 말씀에서 나오니 그 요셉과 같이 이 모든 일을 행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쉬운가요? 한 대 쥐어받고 싶죠? 여러분 같으면. 저도 그래요. 한 대 쥐어받고 싶은데,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될 만한 저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잘 참아나가면. 자,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목사님 강의에서를 보니까 김응숙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더군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평북 천태동 교회의 그 집사님이었는데, 이 집사님이 믿음이 참 좋아가지고 날마다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그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드렸던 아주 경건한 그러한 집사님이었대.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그런데 그 남편은 예수 믿지 않고 북한 사람이니까 어디로 쫓아갔겠어요? 누굴 쫓아? 예수 안 쫓아가고 공산당이었어요. 공산당. 그러니까 공산당이어가지고 자기 부인이 교회에 나가가지고 더군다나 새벽기도 다니면서 이 모든 거 하는 거 극심하게 반대를 했답니다. 핍박하고. 근데 하루는 이제 부인이 교회 갔다가 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대문간에 나가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 오는 거 새벽에 오는 그 안에 뒤에 가가지고 머리크랭이를 잡고 그냥 그 빨래방망이를 들고 와가지고 작신 두드리게 펴버렸대요. 부급해듯이 작신 두드리게 펴버렸대.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얻어맞고도 하나님이 그래도 그 집사님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죽지는 않았답니다. 죽지는 않았는데, 근데 그 집사님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 갔다가 아침에 그 자기를 작신 두들겨 폈던 남편 뭐가 이쁘다고? 뭐 해가지고? 전날보다도 더 그냥 더 정성을 들여가지고 아침밥을 해가지고 남편한테 딱 갖다 줬대요. 그걸 보고 남편이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남편이 과연 하나님이 살아있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크게 감동을 먹어가지고 그때부터 공산당 때려치고 그 아내 뒤를 따라서 좋은 신자가 됐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기를 두들겨 패는 남편. 아마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그냥 벌써 끝났을 거예요. 그냥 끝난 정도가 아니에요. 요즘 같으면 경찰 출동하고 난리가 날 거라고요. 난리가 날 겁니다. 동네방네 소문나고, 그러면서 남편은 새우랑 차고 들어가고 전과자 되고 부인하고 이혼하고 자식들 뿔뿔이 흩어지고 그렇게 될 거라고요. 그쵸?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요즘에 이런 사람들 없어요. 그러나 이 한 사람 집사님이 자기가 얻어맞을지라도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니까 남편도 살고 그 가정도 살고 그렇게 됐던 거예요. 참 귀한 사람입니다. 귀한 사람. 왜 여자들에게만 그걸 강조하나요?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니까요. 돌아와서 성경에서 보기엔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요셉만 왜 참아야 되나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믿는 사람 아니에요. 요셉이 참았으니까 그 나머지 11명의 형들이 누구를 믿게 되죠? 이제 하나님 믿게 되잖아요. 하나님 믿게 됩니다. 언젠가는 다 돌아옵니다. 그렇게 참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두 번째 말씀은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16절 말씀 봅시다. 16절.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세상에 항상 기쁜 일만 있는가? 그런가요? 항상 안 기뻐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근심되는 일도 있고 번민되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가슴 아픈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아프거나 병내가지고 기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더 많습니다. 그럴 때라도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에게 기뻐하라고 하는가? 우리는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고린도 후서를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런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참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깊이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인데,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당하면 기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한 것들?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어떻게 하느니? 기뻐하노니. 이런 걸 기뻐하는 사람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 그러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 이제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그러니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 기쁜 일은 당연히 기뻐하는 거고,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서 나에게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었으니 그걸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내 노력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17절에 있는 것처럼 뭐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해요. 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항상 중단 없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형편들을 다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위로의 말씀도 주시고, 권면의 말씀도 주시고,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자, 빌립보 4장을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 4장 6절에서부터 7절. 여러분이 참 좋아하는 구절이죠. 빌립보 4장 6절에서부터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아멘이시죠? 예, 오늘날 우리나라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들라라고 하면 요 말씀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면 기쁘지 않은 일도 기쁜 일로 변해서 그 모든 어려운 현실들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한다.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의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18절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슨 일에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범사에. 이 범사라가는 무릎 범자인데 좋은 일만 감사하라는 게 아니고 모든 일, 좋지 않은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모든 상황에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내가 유리한 상황만 감사하라는 게 아니고 불리한 상황을 만나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협력해서 뭘 이루기 때문에 선을 이루니까요. 저만 얘기하면 안 되죠.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야, 우리 이게 로마 8장 28절 귀한 말씀이고 우리 합독합시다. 또 천천히 합독합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한다라고 하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것이란 여기서 좋은 일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일도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협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선을 이루어요. 앞에서 예를 들었던 요셉 애굽으로 팔려간 것,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 한 것, 그것만 바라보게 되면 참으로 견디기 어렵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합력하여서 감옥에 갔으니까 누구를 만나게 됐지요?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됐고 꿈을 해몽해 주게 됐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지 않고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그 사람 만날까요? 못 만나죠. 못 만나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서 선하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실력과 인격과 모든 것을 그 감옥 안에서 만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러니까 나에게 닥치고 있는 어려움들 때문에 좌절할 일이 아니고, 어려움 때문에 낙심할 일이 아니라, 원망할 일이 아니라 그걸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 숱하게 많잖아요. 비단 성경이 있는 사람만 그럴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내가 원하는 일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원치 않지만 육신의 병에 들어가지고 어려움에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내 신앙의 깊이가 어때지길 원하시냐면 깊어지길 원해요. 그걸 붙잡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요. 더욱더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더욱더 관계가 깊어지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들고, 그걸 통하여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우리가 잘 될 때, 형통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 죄송한 얘기입니다. 사람은 잘 될 때, 형통할 때 하나님 찾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잘 나갈 때에는 내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나아가지만, 그러나 어려움을 당해봐야 그때부터 하나님 찾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기 시작해요. 말씀도 보이고. 그러니까 범사에,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을 만날 때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감사함으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얘기입니다. 자, 또 19절 보시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자, 뭘 소멸하지 말라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여기서 성령의 소멸치 말라는 얘기는 성령의 감동을 소멸치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할 때에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라는 얘기도 돼요. 그러니까 성령은 항상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그랬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말씀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 말씀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니 그 죄를 짓는 일이에요. 늘 우리는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또 뭐 하지 말라고 그랬냐면 20절 보시면,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 예언은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다시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지 말라고요?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멸시하지 말라. 성경의 모든 말씀을 멸시하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되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21절 보시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자기 유익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과연 이것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말씀에서 연장선생 안에서 항상 우리는 선한 것을 찾아가고, 하나님께도 과연 이것을 통해서 기뻐하실 것인가 또는 슬퍼하실 것인가, 그것을 찾아서 헤아려서 모든 일들 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22절 보시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든 뭐라도 버리라고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모양이라도. 그러니까 성도는 거룩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자기 양심의 가책이 될 만한 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감동을 주셔요. 그 감동을 주신 것을 소멸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 라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실 때에 그 감동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도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좀 소극적인 의미로, 그거 우리 양심이, 그거 성도가 술 마시고 담배 필 때에 양심이 편안할까요?
내가 이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면 어떻게 하지 하는 것도 누가 감동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때 버려야 됩니다. 그때 버려야 돼요. 덕이 되지 않는 일, 성도에게 덕이 되지 않는 일, 그 모양이라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오얏 나무 안에서 뭘 고치 쓰지 말고 갓근 쑤지 말고, 그리고 또 참외밭에 가가지고는 뭐를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신발끈을 매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게? 잘못된 거기 가가지고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오해 사기 딱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런 모양이라도. 성도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되고,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덕이 되지 않는 일들은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신앙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또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견면하고 있습니다. 23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빨리 한번 보시죠.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건데,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 우리의 몸 전체를 얘기를 하며 우리의 몸이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참 귀하죠. 또 24절 보시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다는 말은 믿을만하다, 신용할 만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또한 반드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이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라,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성도들이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사 앞에 있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결국 누가 잘 되도록 하는 거냐면 목사가 잘 되도록 하는 거죠? 아니죠. 누가 잘 되도록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잘 되도록 하는 거고, 결국 그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잘 되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그 일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목사가 잘 돼야 결국은 교회들이 복받는 일이니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라는 얘기가 담겨 있어요. 또 26절 보시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예,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친절한 인사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랬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남자가 남자로 서로 입맞추고 여자는 여자끼리 서로 입맞추면서 인사를 했다고 해요. 거기 문화가 그렇다고요. 오늘날에는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면 그거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 동성애자인 줄 알고 그냥 큰일 난다고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입맞추는 인사는 그때 당시에 가장 친절한 인사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서양에서는 보통 이렇게 하지 않고 보통 어떻게 하죠? 이렇게 악수를 하거나 좀 친근한 사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허그라고 그러죠. 포옹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점잖은 문화에 가지고 서로 목례를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죠? 보통의 경우에 교회에서 악수합니다. 악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인사는 악수하는 것 같아요. 악수하는 거. 좀 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인사를 하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특히나 우리 교단 사람들이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좀 지내다 보게 되면 대면하기가 참 쉬워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왔냐 뭐하냐 이렇게 인사도 안 하고 그렇게 얼굴 빤히 쳐다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쉬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인사 잘해야 됩니다. 인사 잘해야 돼요. 인사 잘하는 사람 치고 복 안 받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인사 잘하고 서로에게 문안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이 편지, 이 권면의 말씀을 잘 읽어서 신앙에 유익이 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28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마지막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의 기도로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항상 은혜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나갔던 것처럼 우리 모든 권면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영육간에 복받고 모든 일들 잘 감당하는 사랑하시는 우리 성안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